네, 오늘은 사무엘상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고갱이라는 그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을 하나 보고 함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이 고갱이 유언과 같은 말기 작품으로 거의 마지막 시기에 그린 그림인데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그리고 Where are we going이라는 작품입니다. 발음이 좀 저렴해서 죄송합니다. 좀 번역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고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이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누구인지를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거의 암기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고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이 사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원리로,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던져야 할,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이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알아야 할 시기를 놓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나중에 이 고민을 하다가 인생 자체에 회의를 느끼거나 방황을 하거나 회한을 남길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의 해답으로부터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사명, 우리의 자존감이 나오고 출발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어야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목적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긴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복을 받도록 하려는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셨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훈련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다 망각해 버립니다.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해지고 이제 소유가 풍부해지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산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 말씀은 이런 배경 가운데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내던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이 시대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이었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안당이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백성들 역시도 영적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들의 영적 수준이 드러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패배했을 때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 대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이 언약궤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그 물건일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겨주겠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 가운데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물건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우상 숭배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했고 그 하나님의 이상도 보이지 않는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아멘.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 앞에서라는 것은 사무엘이 아직은 엘리의 감독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제 함께 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엘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에 엘리의 가르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희귀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상인들의 용어로 비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엘리의 시대에 말씀이 상품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말씀을 이용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비되는 상품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중간에서 도적질한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장사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사욕을 채웠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단어 역시도 히브리어로 니프라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언가를 돌파하고 깨부시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무엇인가에 막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에 막혔겠습니까?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영적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의 백성과 소통하기를 원하셨고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들이 말씀으로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고 했고 그들로 인하여서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제사장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선택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소통을 방해하는 제사장이 제거된다라는 것을 3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기 보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2절에 나와 있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전 안에는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 곁, 즉 성소에 누워서 말씀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에 누웠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금 생각해보면 본래 이것은 이 소년 사무엘이 할 일이 아니라 제사장인 엘리가 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이죠. 엘리와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어둠의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던 시대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대제사장인 엘리는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성전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죠. 하지만 엘리는 사무엘을 성전에 두고 자신은 그저 자신의 방, 침실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엘리는 말씀 받기를 포기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조차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형식적으로 성전 철야를 맡긴 것입니다. 이 형식적으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이때까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저 형식적으로 너라도 여기에서 있어라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가 자기 처소에서 잔 것이 영적 태만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은 엘리의 시력입니다. 야곱의 설교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드렸듯이 성경에서 시력이 나빠졌다라는 표현은 많은 경우에 영적으로 태만하고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시력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엘리 역시도 이제 영적으로 태만해지고 해이해지고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청하는 내용은 이 3절 초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을 때. 이것은 지금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아직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빛을 더 큰 불로 지피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이 성전에 지금 사무엘이 누워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 나의 눈이 아니라 말씀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은 이 시대를 깨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성전에 누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사무엘처럼 이 영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늘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기를 가서 누웠다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보면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음성은 분명 엘리의 평소 목소리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을 부를 사람은 엘리밖에 없다라고 확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택에서 잠자고 있는 스승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에서 깬 엘리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까 다시 가서 누워라 라고 간결하게 말하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다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은 다시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 깬 엘리는 내 아들아 라고 사무엘을 부르면서 부르지 않았으니까 다시 누워라 라고 명합니다. 잠에서 깬 것이 귀찮았겠지만 순종적이고 사랑스러운 사무엘을 지금 내 아들아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훈계를 따르지 않았던 2장에 나오는 자신의 아들들보다 사무엘이 더욱더 아들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아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세 번이나 사무엘이 찾아오자 이제 엘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자세히 알려줍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니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무엘을 돌려보내는 엘리의 말이 좀 이전과 다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다시 누우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9절 말씀을 보면 가서 누우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누우라. 이제는 잠을 자기 위해서 누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서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세 번이나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세 번 모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서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지만 사무엘은 누가 부르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세 번이나 부르는 하나님의 이 모습은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이 어둡고 아직 계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이스라엘을 부르고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계시도 이상도 말씀도 나타나지 않은 것일 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상은 막힌 것을 뚫고 오려고 했었지만 죄 가운데 있던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의 이 소통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합당한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쉬지 않으시고 세 번이나 부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다른 이 세 번이나 부르는 두 번째 의미는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소통하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통을 가로막은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순수한 사람도 하나님과 쉽게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 역시도 시대의 영향을 받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분명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 제사장이 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밑에서 좋은 제사장이 되려고 신학 수업도 열심히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과 대면적 만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적으로 찾아왔을 때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에 속한 시대, 그 시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열린 사람도 막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즉각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사랑과 나눔의 동력을 말씀을 통해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도 깨어 기도하시고 늘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살았던 마지막 사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사시대를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은 저마다 멋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갈피를 잡지 못했고 방황하던 시대,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가긴 했지만 이 사명을 잃은 이스라엘은 실패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언약에 불상실한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를 끝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던 이 혼란한 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영적인 새 질서의 시대를 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은 블레셋의 침략 시대도 끝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패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 종교적 부패, 도덕적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 전쟁에서 계속 패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산속이나 동굴 속에 숨어 살게 되었던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말씀에서 미스바 금식 기도 집회를 선포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면서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최초의 선지자인과 동시에 블레셋의 침략과 압제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독립 시대를 연 사람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다윗 왕국의 새 시대를 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표상하는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 차원에서 보면 사무엘은 이제 메시아 시대를 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룬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부르심 받은 목적대로 살아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우주적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시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를 목표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 사역, 구원 경륜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영적으로 볼 때에 사사시대처럼 분명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인 것도 맞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2000년 전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과 정확하게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진리의 제자를 받거나 통제 아래 놓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감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많은 말씀을 볼 때에도 자기 보기에 편한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듣기에 딱딱하고 거치고 걸림돌이 될 만한 말씀은 부담스러워 피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더 무력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전진하고 어떻게 확장되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남겨주셨고, 지금 우리 모두 역시도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미약합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너무나 나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명자라고 해서 우리가 거창하게 사무엘이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라, 이것은 아니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성도들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에 순종하시고 음성에 헌신하시면서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다시금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셔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혼탁한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준비되고 쓰임받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명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